준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천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용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너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송영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으나 저희에게는 고단한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보람되고 성공적인 새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 사용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 사용 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너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하늘나러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시교독문 제87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제87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비록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2021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볼 때 연초에 주님과 서약했었던 일들을 지키지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는 소홀했으며 우리의 믿음 또한 연약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새 목표를 향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갈등과 혼돈 가운데 보내야 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위기 상태에 빠졌고 사회적으로 불신만 가져왔으며 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반목하며 민생을 우선시하지 않고 당리당락에 휩싸였던 위정자들이 민심을 돌보지 않는 한 해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지도자와 정치자들이 민생을 돌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개발된 백신을 온 국민에게 투여하여 불안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안과 불신의 긴 터널을 뚫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오니 불신의 정치는 협치의 정치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일찍이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몸된 서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북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심은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성도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선 부족한 종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구 영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엉거주춤한 제자 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 이 십자가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어중간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자 3명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굳게 결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엉거주춤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세 명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엉거주춤하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앉지도 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반쯤 굽히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를 가지고 엉거주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실 어중간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중간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중간한 양이 감기에 잘 걸립니다. 옛날부터 목동들이 일일이 손으로 양털을 이렇게 깎게 되는데, 양털을 깎기 위해서 야외로 양들을 다 빼놓고 손으로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이렇게 추위가 몰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일을 중단을 하고 양들을 빨리 막사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날씨가 다시 따뜻하게 되면 다시 양떼를 막사 밖으로 내놓아서 다시 양털을 계속 깎게 되는데요. 이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털을 깎지 않는 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털을 다 깎아버린 양도 나름대로 날씨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털을 반쯤 깎은 양들, 깎인 것도 아니고 안 깎인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이 양들은 한결같이 다 감기에 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중간한 상태는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차갑지도 덥지도 않으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마감이 되고 또 새해가 우리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굳게 결심해서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길 때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어중간하게 나아가면 그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씨름하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될 때 굳은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지만 항상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어중간한 결심으로 다니게 되면 영적 감기에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어중간했던 베드로 낭패를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아예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했었던 맹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맹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중간하게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멀찍이 잡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멀찍이 어중간하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멀리 도망가 버렸었다면 그냥 도망간 걸로 끝났을 것인데 어중간한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과오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게 멀찍이 따라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중간한 성도들이 더 큰 과오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중간한 이 상태를 우리가 면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더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묵살해 버릴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히려 내게서 완전히 떠나버리거나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하루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새벽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을 할 때 이 주에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을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계실지 분별을 하고 계속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결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계속해서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수첩에 뭘 적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결단하는 그 내용들을 항상 메모를 그것을 적어 놓는 것이죠. 수첩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록하고 남기지 않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다가 또 교회에 나오면 또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굳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전에도 예수님은요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에 보니까 굳은 얼굴로, 굳은 표정을 하셨다, 굳은 얼굴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얼굴로 비정한 표정으로 바꾸시고 굳게 결심하시기로 하셨는가? 이번에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결단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굳게 결심하지 않고 얼굴을 굳게 하지 않고 굳은 결단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지금 결심하신 이 결심이 이 시점에서 처음 하신 결심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었고 또 공생의 모든 기간들을 주님께서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굳게 결심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오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굳게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굳은 결심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지금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주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시점에서 오는 본문 속에 보면 세 부류의 다른 제자들, 결심 없이, 굳은 결심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또는 가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거주춤한 제자 셋.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새해에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이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자, 첫 번째로 엉거주춤한 제자, 첫 번째는요, 덕 보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덕 보려고 따르는 자들. 자, 오늘 본문 52절부터 56절을 한번 성경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통과하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불을 내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언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을 내려서 하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시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로 알고 그 왕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들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을 자신이 모신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기양양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우리가 불을 내려 멸할까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체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체인 것입니다. 이런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예루살렘 또한 왕의 입성식 때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정말로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낙심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환란이 찾아올 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천지를 휘젓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덩달아 한자리 하고 높아지는 길도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길을 기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크게 낭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덕을 볼 기대감에 넘쳐있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덕 볼 기대를 접고 그 대신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 믿음께나 있다는 분들, 봉사께나 한다는 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주체를 내가 가지고 내가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어중간한 제자들은요, 주님 덕으로 큰 소리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요, 편하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편하려고 따르는 자들. 자, 본문 57절, 5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58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옛날 그때나 오늘이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내가 잘 풀릴 때, 내가 복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도 조금만한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고생, 그런 십자가를 네가 감수하고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시면서 주님이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을 받은 그 제자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그 반응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도망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저자 누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얼굴 표정을 바꾸면서 굳게 결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결단과 결심 없이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핍박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의 미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편하고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어도 가고 핍박도 함께 받으면서 가고 세상의 미움도 받으면서 가는 길인 것이죠.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배의 무게와 기도의 무게와 봉사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짊어진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의 범주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 환란의 불 앞에 그 신앙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이런 모든 편안함을 내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류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추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추어서 따르는 자들. 자, 오늘 본문 59절부터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부터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은 성도는 그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제자는 그 부친이 지금 죽었는지 아니면 아직 안 죽었는지 그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것인지 언제 죽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지금 늙은 자기 부친이 지금 이렇게 연로하시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렸다가 죽고 나면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그때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따르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결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약이 차감해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말합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지금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이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6월절을 잡는 날을 택하여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헌신할 겁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오늘만 사는 사람.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학 합격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 키워놓고 나서 사업 조금 풀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중간한 상태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 세 번째 제자 또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뒤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처럼 굳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61절, 6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가족과도 작별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너무 사소한 것들에 이 사소한 일과 핑계거리가 생기면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번 결단을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내 삶의 수많은 핑계거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 번째 제자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어중간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난동은 신앙적으로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위협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하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방심하면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굳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니면 본문에 대조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굳은 결심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중간하게 되고요. 어중간하게 되면 더 문제가 많아지고 더 혼란스러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2021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주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생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결심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보다도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에게 결단하게 하소서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태생적인 자기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님처럼 거룩한 결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2021년은 어중간하고 엉거주춤한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굳은 결심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굳은 결심 없이 엉거주춤하게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세 부류의 제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결심과 믿음과 마음으로 걸어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여 용서받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2021년 새해를 정말로 굳은 믿음과 결심으로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이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2020년 한 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런 결단의 마음과 또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과 또 역경의 한 해였으나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한 해는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결심과 결단의 마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심 없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단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또다시 그렇게 2021년을 시작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거룩한 결심의 마음들을 품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깨닫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고통의 이 암흑의 터널이 속히 다 지나가게 하시고 소망의 한 해가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며 또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한 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온전히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응답하심의 은혜가 주님처럼 2021년 한 해를 굳은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고 또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서부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신년 첫 예배는요 1, 2부로 우리 지난주처럼 그렇게 드리게 되고요. 신년 송구 말씀 받는 시간은 그때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잘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격려 이렇게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승리하세요.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